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 수행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인가? 법, 즉 진리이다. 여기서 법은 무위법, 즉 열반을 말한다. 물론 무위법을 깨닫는 것은 정신, 물질, 오온의 유의법을 철저하게 관찰하여 꿰뚫어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즉 유의법과 무위법을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신해라고 말한다. 이 신해는 깨달음이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수박 겉을 핥는 것과 같다. 치열한 개정희의 사막의 수행을 통해서 무위법을 보고 체험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도와 과를 증득했다라고 말한다. 즉 깨달음이란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박을 쪼개서 속살의 맛을 보는 것과 같다. 1. 예류도의 깨달음. 무아. 성문, 즉 사화가에는 4가지 도와 과가 있다. 이 과정은 깨달음, 도닦음, 해탈의 과정이다. 1. 깨달음, 견도. 예류, 즉 수다원의 도와 과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2. 도닦음, 수도. 일례, 즉 사다함의 도와 과, 그리고 불환, 즉 아나함의 도와 과에서 도를 닦는다. 3. 해탈, 무학도. 아라한의 도와 과에서 해탈한다. 예류도의 한 찰나에 유신견, 개금취견, 의심이라는 3가지 번뇌의 족쇄가 끊어지고 그 다음 찰나에 예류과에서 그 족쇄가 끊어진 경지인 열반의 일부분을 체험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신물질, 즉 오온의 법에 나가 없다는 무아를 깨닫고 영기의 통찰을 통해서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의 나가 없다는 것, 무아를 깨닫는 것이다. 즉 성문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아이다. 법과 연기를 보지 않고는 무아를 깨칠 수 없다. 법, 연기와 무아는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류과의 깨달음 이후에는 도닦음이 있다. 이것은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팔성도의 수행이 시작된다. 일례도, 즉 사다함도에서는 끊어지는 족쇄는 없으며 탐진치 번뇌가 약해질 뿐이다. 불환도, 즉 아나함도에서는 욕탐, 욕계의 탐욕,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는 2가지 족쇄가 끊어진다. 이로써 아랫 단계의 5가지 족쇄들, 즉 오화분결이 다 끊어진 것이다. 불환과에서 그 2가지 족쇄가 끊어진 경지인 열반의 일부분을 체험한다. 아라한도에서 나머지 윗단계의 족쇄들인 오상분결, 즉 색탐, 색계의 탐욕, 무색탐, 무색계의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즉 어리석음이 끊어진다. 아라한과에서 완전한 열반을 체험한다. 이로써 해탈하게 되고 후생에 다시 태어남이 없다. 윤회는 종식된다. 2. 환희지의 깨달음, 공과 유심. 보살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몸인 수메다, 즉 선희의 바라문이 연등불, 뒷방가라붓다 앞에서 미래의 제가 부처가 되어 무수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연등불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은 후에 사아승직업과 10만겁이라는 길고 긴 세월에 24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동안 보살로서 10바라미를 닦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인도한 후에 결국 25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것이 바로 대승보살도의 기원이다. 물론 과거의 연등불 등 24분의 부처님들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보살의 수행을 거쳐 부처님이 된 것이다. 보살도에는 십지가 있다. 이 과정도 역시 깨달음, 도닦음, 해탈의 과정이다. 보살 초지인 환희지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공과 법공의 진리이다. 또한 유심,
즉 오직 마음뿐의 진리이다. 이 공을 깨달음으로써 유심의 진여가 드러나는 것이다. 1. 깨달음, 견도, 초지인 환희지의 깨달음이다. 도에서 아집과 법집의 번뇌를 끊고 과에서 진여의 일부를 얻는다. 2. 도닦음, 수도, 제2지, 즉 이구지에서 제10지, 법운지까지 더욱 닦아나가는 과정이다. 각각의 지마다 도와 과의 정득이 있다. 각각의 과에서 진여의 일부를 얻는다. 3. 해탈, 무학도, 제10지의 끝에서 금강시민, 등각의 지위에서 번뇌의 종자를 끊고 묘각의 지위에서 무상정등각을 얻는다. 이로써 일체 생사와 잡염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한 진여인 부처의 법신을 정득한다. 아공은 초기 불교의 무아와 같은 이치이다. 정신 물질의 유의법 가운데 나, 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공은 초기 불교의 포말경에서 설한 물거품, 아지랑이, 바나나 줄기, 마술의 눈속임과 같은 뜻이다. 유의법 그 자체가 단단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문과 보살의 깨달음의 내용이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보살도는 자기 이익인 자리, 즉 자기의 깨달음과 해탈만을 위해서 바라미를 수행하지 않는다. 보살의 본래 서원이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타의 수행을 중요시한다. 자리와 이타를 함께 닦는 것이 보살도이다. 이것은 반야심경의 반야바라밀다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가떼 가떼 빠라 가떼 빠라 상가떼 보디스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자 건너가자 마하바냐의 큰 배를 타고 생사 고해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 피안으로 건너가자. 나와 남이 다 함께 피안으로 건너가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속히 성취하기를. 이런 뜻이다. 예류도에서는 아공인 무아를 깨달았다. 그러나 법공의 이치는 깨닫지 못했다. 니까야의 포말경 등에서 부처님께서 법공의 이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들은 이 법공의 이치를 증득하지는 못한다. 법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방의 설일체유부 아비달마는 3세 시류, 법체 항유, 즉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는 실로 존재하며 법의 실체는 항상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남방의 테라와다 아비담마에서는 빠라마타를 설하는데 이것은 오온을 포함한 모든 법을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부파불교의 견해는 아공법유이니 즉 정신물질 가운데 나는 없지만 오온의 법 그 자체는 실제한다. 즉 실체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비해 보살도에서는 법 그 자체도 실체성이 없다는 제법의 무자성, 즉 법공을 깨닫는다. 또한 초기 경전에서도 아래 경문에서 보듯이 오직 마음뿐, 마음 밖의 경계가 없다는 유심의 도리를 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들은 이 유심의 이치를 정독하지는 못한다. 가, 담마빠다, 법구경, 마노마야 담마, 마음으로 법들이 만들어진다. 이 문구는 법구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송에 나온다. 여기서 법들은 위법, 오온이니 이것은 마음과 마음 부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근, 즉 안이 비설신과 오경, 색성, 향미, 촉의 물질까지 포함된 것이다. 산화, 대지 등 몸 밖의 물질 세계도 역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문이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식, 유심의 근거가 된다. 나, 깨웠다경, 장아암경 24경고경 마음, 식, 윈냐나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난다. 여기서 4대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는 기반을 갖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여기서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마음이 소멸함에 의하여 여기서 이것들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마음이 소멸하는데 왜 4대와 정신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만약 마음과 물질이 별개라면 마음이 소멸하더라도 물질, 우주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도 밖의 물질 세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몸 밖의 물질인 오경은 의도와 업의 과보로 생긴 것이므로 식이 소멸함에 의하여 4대와 물질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경문도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식, 유심의 근거이다. 다, 고수경, 자바암경, 나무 더미경, 안구따라니까야. 다른 근거로 신통을 들 수 있다. 자바암경 494 고수경과 나무 더미경, 안구따라니까의 A6 41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비구들에게 설법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선정을 닦아 익히고 신통력을 얻어 마음이 자제하게 된다면 그는 이 마른 나무를 땅으로 만들려면 곧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나무 가운데 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구가 신통력을 얻어 마음의 땅이라는 판단을 가지면 곧 틀림없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신통력을 얻어 뜻대로 자제하게 된다면 이 나무를 물, 불, 바람, 금, 은 등의 물질로 만들려고 해도 틀림없이 모두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 마른 나무에는 물의 요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족통을 얻은 비구가 제4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나무가 금이 되라고 결의하면 곧 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질이 곧 마음이 변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의 힘으로 결심하면 그대로 된다. 물질과 마음이 별개라면 어떻게 결심만으로 물질이 변화되겠는가? 이 경문도 오직 마음뿐이라는 유식, 유심의 근거이다. 3. 부처의 깨달음, 일체지. 부처님들이 얻는 깨달음은 아누따라 삼마 삼보디이다. 한역에서는 원음을 빌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도 번역하고 또한 무상정등각이라고도 번역된다. 아누따라는 무상, 위없는, 삼마는 정, 바른, 완전한, 삼은 등, 평등한, 보디는 각,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일체법을 꿰뚫어 아는 지혜인 일체지, 삿반유따 냐나를 얻는 것이다. 또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사지로도 말한다. 성문과 연각의 열반은 정멸의 무여 열반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다. 즉 지혜로 보기 때문에 생사에 머무르지 않으며 또한 대비의 본원력으로 인해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신은 항상 정멸하고 고유한 열반을 떠나지 않지만 또한 중생구제의 불사도 역시 그치지 않는다. 미래가 다하도록 응신과 화신을 나타내고 불국토를 나타내어 중생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영원히 쉬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현재 타방 불국 정토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십지보살 등을 위해서는 불국 정토에서 응신을 나타내고 제도하시며 십지 이전의 보살과 성문 영각의 이승과 범부들을 위해서는 불국 정토 또는 이 사바세계의 예토와 같은 다른 예토에서 화신을 나타내어 제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4.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윗바사나 관행을 해야 하는가? 1. 방편관과 정관. 관법에는 방편관과 정관이 있다. 방편관은 주로 초심 수행자를 위한 것으로서
번뇌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닦는 사마타 관법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무명, 자만의 번뇌, 그리고 잡념망상을 없앰으로써 마음의 청정과 마음의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이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부정관을 닦는다. 성냄이 강한 사람은 자애관과 사물양심을 닦는다. 어리석음, 무명이 강한 사람은 연기관과 사대관을 닦는다. 자만이 강한 사람은 무상관을 닦는다. 잡념망상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명상, 수식관, 안반수의를 닦는다. 이와 같이 초심 수행자들은 번뇌가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번뇌를 다스리기 위하여 각각의 번뇌에 따라 다른 관법을 닦는 것이다. 이것이 방편관이다. 방편관에 익숙해졌고 무거운 번뇌가 제거된 수행자는 정관을 닦아야 한다. 정관은 위파사나의 바른 관찰로서 법의 공통적 특징인 무상고, 무아공 등을 닦는 것이다. 지혜의 청정과 지혜의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이다. 1. 연기관, 조건 발생과 조건 소멸을 관찰하여 공과 중도를 깨닫는 수행. 2. 무아관, 정신 물질의 무아를 관찰하여 중생에 대한 집착을 끊는 수행. 3. 법공관, 제법의 공을 관찰하여 법에 대한 집착을 끊는 수행. 4. 유심관, 오직 마음뿐임을 관찰하여 경계에 대한 집착을 끊는 수행. 이 네 가지 관법이 핵심이다. 2. 법을 천착하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을 파고들어 깊이 연구해야 한다. 자아나, 즉 명상, 선은 원래 사유수, 정려, 깊이 사유하여 닦는다는 뜻이다. 위파사나를 닦을 때 앉아서 하는 위파사나 명상인 좌선이 있고 경행하면서 법을 사유하는 명상인 행선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견문각지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반조가 있다. 여기서 행선이나 반조도 중요하기는 하나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접삼매 상태라야만 하는데 좌선의 집중력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행이나 반조만으로는 깨달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좌선이 중요하다. 자주 앉아야 한다. 좌선을 통해 집중력이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경행을 하다가 또는 일상생활 중에 문득 깨달음이 열린다. 그러므로 집중력과 고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좌선을 습관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좌선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좌선을 주로 하되 경행과 반조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 조용하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방석 위에 등과 허리를 펴고 단정히 앉아서 위파사나 명상을 한다.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된다. 명상 중에 정신이 혼침한 사람은 실내 전등을 밝게 켜놓고 앉아 눈을 약간 뜨고 하는 것이 좋다. 불상을 보면 눈을 약간만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로는 법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깨닫지는 못했으니 다시 처음부터 관찰해야 한다. 연기면 연기, 무아면 무아, 법공이면 법공, 유심이면 유심,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렬하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탐구해야 한다. 깊이 사유하고 또 사유하라. 그 뜻을 파고들어 연구하라. 3. 법공관, 조건 발생과 조건 소멸의 연기, 그리고 초기 불교의 무상, 고, 무아관, 즉 아공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많이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법공관을 설명한다. 대품반야경에서 18공을 설했다. 이것이 법공관이다. 18공은 일체법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깨뜨리는 것인데 이 방법을 18가지로 설한 것이다. 공을 18가지로 설한 이유는 만약 너무 간략하게 1공만 설하면 가지가지 사견을 없애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고 수많은 사견에 따라 하나하나 공을 설한다면 너무 번거롭고 또한 공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를 취하여
18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1. 내공. 안의 법인 육군,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단단한 실체가 없어 공하다고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다. 2. 외공. 밖의 법인 육경,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단단한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고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다. 3. 내외공. 안과 밖의 12처가 모두 공하다고 관찰한다. 내공을 관찰할 때 밖의 법이 실제한다고 집착할 수 있고 외공을 관찰할 때 안의 법이 실제한다고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두 공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4. 공공. 공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으므로 내공, 외공, 내외공의 삼공도 역시 공하다고 관찰한다. 공공은 공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다. 5. 대공. 시방의 허공이 공하다고 관찰한다. 공간, 즉 방위는 크기 때문에 대라 한다. 대공은 허공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다. 이것을 파허공삼매라고도 부른다. 6. 제1의 공. 궁극적 진리, 즉 제1의는 깨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다. 이 진리도 역시 공하다고 관찰한다. 왜 그런가? 진리를 얻음도 없고 집착도 없기 때문이다. 7. 유의공. 정신물질의 유의법 그 자체가 공하다고 관찰한다. 무상하기 때문에 머무는 때가 없으며 머무는 때가 없으므로 고정불변의 상을 결정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법이 공하다. 범부들은 전도망상으로 인하여 유의법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유의법에서 그 고정불변의 상을 얻을 수 없고 단지 거짓 이름뿐이라는 것을 안다. 인연이 화합하여 잠시 나타날 뿐 허망한 것이다. 8. 무의공. 정신물질의 유의법을 떠나면 무의법 역시 얻을 수 없어서 공하다고 관찰한다. 유의와 무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찰은 유의법인 생사를 싫어하여 떠나려고 하고 무의법인 열반을 얻고자 하는 집착을 깨뜨린다. 이것은 생사와 열반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유의법이 실상이 곧 무의법이라 양자가 둘이 아니다. 또한 무의에 집착하면 무의가 다시 유의가 되기 때문에 집착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9. 필경공. 내공,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제1의공, 유의공, 무의공으로 깨뜨렸어도 아직 남아있는 공하지 않은 법을 다시 남음이 없이 깨뜨리는 것이 필경공이다. 10. 무시공. 중생과 법의 시작이 없다는 무시법이 공하다고 관찰하여 파괴하는 것을 무시공이라 한다. 무시의 뜻은 중생과 법의 시작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과 법의 시작이 있다는 유시의 집착을 깨뜨린다. 금생은 전생의 인연에 따라 있고 전생은 다시 그 전생의 인연에 따라 있어 이와 같이 전전하니 중생과 법의 시작이 없다. 무시로 유시의 견해를 파괴하고 나면 무시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 다시 무시공으로 무시견을 파괴한다. 11. 산공. 산공은 흩어지면 공이 된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수레를 분해하면 나무 조각과 새 조각뿐이요 수레라는 이름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오온이 인연 따라 화합해서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으나 오온이 흩어지면 사람이라는 이름은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석공관이라고도 부른다. 12. 성공. 일체법의 성품이 본래부터 항상 공하다고 관찰한다. 비유하자면 물의 성품은 본래 찬 것인데 불로 열을 가하면 물은 뜨거워진다. 그러나 불을 끄고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차가워진다. 모든 법의 성품도 이와 같다. 여러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법이 생기지만 여러 인연이 흩어지거나 없어지면 다시 법은 공하다. 13. 자상공. 일체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 총상과 별상이다. 이 두 가지 상이 공하다고 관찰하는 것을 자상공이라 한다.
총상이란 법의 공통적인 특징, 즉 무상 등이요. 별상이란 법의 개별적인 특징이다. 땅은 딱딱한 성질을 가졌고 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 등이다. 이것들이 모두 공하다고 관찰한다. 14. 제법공. 일체법이 공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소위 1법, 2법, 3법 내지 10법 등으로 법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1법은 중생은 음식으로 살아간다는 등의 한 가지 법이고 2법은 정신과 물질, 무명과 가래, 사마타와 이빠사나 등의 두 가지 법이요. 3법은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삼계, 삼업, 삼세 등이요. 4법은 사념적, 사정근, 사신적, 사선, 사무색정, 사무량심, 사대 등이요. 5법은 오온, 오욕, 오취, 오장애, 오화분결, 오계, 오근, 오력 등이요. 6법은 육근,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애, 육계, 육도 등의 6가지 법이요. 7법은 칠각지, 칠식주, 7가지 힘, 7가지 법의 재산 등이요. 8법은 팔정도, 팔사도, 팔세간법, 팔승처, 팔해탈, 팔회중 등이요. 9법은 구중생거, 구차재정 등이요. 10법은 10가지 가시나, 10악업, 10선업, 10무학법 등이다. 이 모든 법이 공한 것을 제법공이라고 한다. 15. 불가득공. 위 모든 공을 듣고 마음의 공포와 의심을 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도 또한 역시 얻을 수 없어서 공하다라고 설한다. 의심과 두려움을 끊기 위해서 불가득공을 설한 것이다. 16. 무법공. 무법이란 법이 사라짐이 공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본래 공이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사라진다는 고정관념, 멸상을 타파한다. 유법공. 유법이란 인연이 화합해서 법이 생겨남이 공하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본래 공이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생겨난다는 고정관념, 생상을 타파한다. 18. 무법, 유법공. 무법과 유법의 생멸을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무법공을 관찰하면 유법에 집착할 수 있고 유법공을 관찰하면 무법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공하다고 관찰한다. 생멸상을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8공을 하나하나 관찰하여 체득해야만 공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4. 유심관. 유심관은 오직 마음뿐 경계가 없다는 유식 무경을 관찰하는 것이다. 정신물질의 유의법, 즉 오는 마음, 마음부수, 물질이다. 이 중에 마음부수는 마음에 종속된 법이고 마음이 일어남에 따라 함께 일어나는 법이니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질 중 옥은 안, 이, 비설, 신은 이 몸에 속한 것이며 과거 전생에 일으킨 의도와 업에 따라 그 업의 과보로 금생에 이 몸을 받았으므로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 중 오경, 색성, 향미, 촉이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몸 밖의 산화, 대지 등 우주의 물질들이 어떻게 마음뿐일까? 이것들은 마음 밖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몸 밖에 있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다. 몸은 형체가 있으니 몸 안, 몸 밖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합당한 구분이다. 그러나 물질이 마음 밖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마음의 본성은 형체가 없다. 마치 허공과 같다. 위 깨웠다 경에서도 마음은 무한하다고 설하고 있지 않은가? 허공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듯이 마음도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다.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크기를 말할 수 없고 멀다, 가깝다는 거리와 공간을 말할 수 없으며 동서남북의 방위도 말할 수 없고 온다, 간다, 머무른다는 동작도 말할 수 없다. 몸은 크기와 공간과 방위와 동작을 정하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은 이런 것을 정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단 가래와 취착으로 인하여 마음은 몸에 얽매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번뇌들만 끊어버린다면 마음은 몸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자유로운 것이다. 전생의 의도와 업에 따라 금생의 몸인 오근이 형성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몸 밖의 물질 세계인 오경 역시 그 업에 따라 생겨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위에서 인용했듯이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서도 이 도리를 설하고 있으며 마음속의 종자가 원인이 되고 선악의 업이 조건이 되어 오경의 결과가 생긴다는 유식의 연기론을 공부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은 공을 깨닫고 나서 깊은 산매 속에서 지혜의 눈으로서만 체험할 수 있다. 중생들은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다. 신들도, 인간들도, 아수라들도, 아기들도, 축생들도, 지옥 중생들도 다 각자의 우주, 오경 속에서 살아간다. 단 마치 방 안에 등불이 여러 개가 켜져 있다면 각자의 등불은 다른 것이며 그 불빛도 각각 다른 것이지만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불빛처럼 보이듯이 중생들의 오경도 사실은 제각각이지만 이것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다. 공업의 과보로서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고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각자의 우주, 오경은 각자의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 몸과 마음 밖에 따로 우주, 오경의 물질 세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경문에서 보았듯이 식이 멸하면 사대와 정신물질이 모두 멸한다. 우주, 오경이 마음으로부터 연기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심관이란 정신, 즉 마음과 마음보수, 그리고 물질의 모든 법들이 오직 마음뿐, 마음을 떠나서 있지 않다는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몸 밖의 물질들이 마음의 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유식의 이치를 확고하게 믿고 이해한다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분별이 쉬며 집착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육경과 접촉할 때마다 그것이 오직 마음임을 보는 것이 곧 유심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지고 생각이 쉬어 내면에 머물게 된다. 마음은 육경의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달라붙어 집착하지 않는다. 탐지치 번뇌들은 저절로 가라앉고 결국 소멸할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두, 사두, 사두.